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의 선택,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본문으로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3절 읽고 다룰 내용은 26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텐데 22, 23절 두 구절만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알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선택사항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육체 안에 산다면, 그죠? 육체 안에 산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대로 지금 사는 선택지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 남아서 몸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사항에 갈등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저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뭐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문장에 지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 결론에 도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어디에 공급해 주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에게, 몸을 입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공급되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19절에서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있고 또 내가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고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수고의 열매는 뭐냐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열매 이랬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역본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본 중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혼을 구원해 와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내 육체의 수고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의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논지는 어디에 맺혀 있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수고의 열매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육체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을 근거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있어서 생산해야 될 것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에 포커싱이 되면 뭐냐 하면 내가 그 열매, 목적지의 열매를 향해서 과정이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럼 혼을 이겨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을 이겨오시는 것이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열매는 뭐냐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구원을 받든 그건 각자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그들이 드러나는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는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맺혀야 될 열매예요. 그게 내 목적지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지점에 기뻐하는 지점이 생기면 우리는 매번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전에도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내 열매는 어디 있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거기가 바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지점이고 열매가 드러나는 지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허용하고 있는 경계, 이 범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효율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오류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항상 집집마다 방문을 하던, 방문을 두드리던, 친구를 만나서던, 거리 설교, 퍼블릭 스피치를 하던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미션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열매라는 것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열매라면,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이라면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막 교회 안에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음악 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붉은 악마들을 막 모여도 앉혀놓고 축구 응원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만 전해서 지루해서 사람이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결은, 그 방향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라는 것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에 갖고 있는 죄들을 떨어내고 잘못된 방법들을 빼내고 잘못된 방법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나를 만들고 세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덜어내고 훈육하고 하면서 나를 세상과 구별해 놓기 위해서 이 땅 여기에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느끼게 만드는 곳이지, 우리가 사람 인원을 불러들여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잘못 핀이 박히게 되면, 방향이 잡히면 오류를 겪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 안에 어디에도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그들의 몫인 거죠. 그죠? 마치 그들을 데리고 오면 나 오늘 10명 데리고 왔습니다. 막 그러고 나는 20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마치게 되면 이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이나 뭔가 잘못된 방향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 선물을 주고 새신자가 온다고 그래서 뭐 후라이팬 나눠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확하게 그 자체가 오류 없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자꾸 더해서 오염시키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끼어 있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죠?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둘 사이에 있어서 내가 뭐 좋다 이게 아니라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뭘 선택하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과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줘야 하는 일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 내가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죽으면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추측이나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죽으면 내 몸을 떠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바울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쪽으로.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여기 남아서 하는 일과 사이에 갈등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갔다거나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이라도 있거나 한 것이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완벽하고 안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왜?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과 하늘에 갔을 때의 가능성은 다 100%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여기서 있는 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가는 것도 혹시나 확률 게임이 아니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몸을 떠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이에 어떠한 중간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몸을 떠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은 거의 동시적인 일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뭘 주장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디 중간 단계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무슨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 갈지,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중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조상의 죄를 삭제해주는 무슨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몇 대조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도 그 면죄부 같은 거를 팔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돈을 내면 누군가가 자기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나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변칙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중간 과정 없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곧바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나서 이게 뭐예요? 죽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몸에서 내 혼과 영이 떠나서 분리되는 상황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떠나고 혼이 떠나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몇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라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가로 열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나려 할 때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숨을 거두실 때 내 영을 아버지에게 맡긴다. 그래서 몸은 땅에 묻히게 되겠죠.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은 아버지께로 가고. 그죠? 사도행전 7장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의 영을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5절.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의 치리자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영이 떠나면 죽는 거고 영이 돌아와서 몸 안에 다시 거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몸 안에 겹쳐져서 함께 있으면 같이 합쳐져서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과 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회수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처, 생명의 원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떠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ep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 departure 그래서 떠나는 지역 이렇게 영어 단어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 이 떠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 있냐면 무언가 내가 뒤에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떠나면 김포공항을 내가 뒤로 남겨두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사장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 사장이라는 자리를 뒤로 하고 버리고 다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는 무언가 우리가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겨놓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남겨놓냐? 일단 제일 먼저 우리의 옛 몸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옛사람,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난 내가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해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육신이 요구하는 죄와 그죠?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게 하신 새 생명이 항상 갈등을 겪고 싸워왔던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몸을 딱 떠나고 이 몸을 이 땅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이 몸과 갈등을 겪거나 싸우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이 옛 몸을
버리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이 옛 몸은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현 세상을 놔두고 가겠죠.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이 세상의 길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길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승리의 싸움들을 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것들, 성추행하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남의 일로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포섭하려고 하고 노력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런 세상으로부터 관여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 땅에 다 남겨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항상 똑같아 왔던 것입니다. 항상 음행과 살인과 이런 추한 죄들,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오늘날과 특별하게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악하고 거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의로운 것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었지만 이 세상을 전부 다 남겨놓고 간다. 아담 이후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악한 현 세상을 놔두고 가게 된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향권에서 놓여있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 때는 방패를 하나 딱 들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항상 막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조심조심 걸으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속이지 않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않나? 누군가가 나를 죄로 유혹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 육신을 버리고 하늘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였고 그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그들의 간교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악한 세상, 악한 마귀들,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깨어지고 낡아져가는 우리 육신 안에서 느꼈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악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되고, 때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부패한 대화를 들으면서 불편해하기도 했고, 그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지옥으로 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즐거워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런 모든 사악하고 잘못된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의롭지 않은 것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부패한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게 될 것,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확신들을 갖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28절 잘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죽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멸망하는 건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끝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삶이 사라지고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사라지고 멸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나에겐 더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떠나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이득이고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죠?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비로소 드러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몸을 떠나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겐 확실한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헌물이 되어, 다시 말해 죽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라는 것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내 몸이 드려져서 죽음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당사자에게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그리스도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18절,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신들을 그 사람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으니까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더 좋은 데 가는 것이니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만 거할 수 있는 것, 부패한 것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의 이 몸, 그죠? 부패하고 땅에 들어가 썩을 이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보고 있고, 그죠?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끝나는 걸로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최대한 즐기자. 죽음은 다 끝난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죠? 이 몸에다가 투자를 좀 하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자기의 육신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몸을 뭔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죄를 짓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몸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거나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이익이라는 것도 알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 갔다가 스스로 지옥에서 걸어 나오셨던 유일한 분이시고 지옥에서 걸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지옥과 사망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이고 우리가 그 관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죽고 싶은 겁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은 거를 또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사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목숨이 오래 붙어 앉아있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느니 내가 죽겠다 해서 어떤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할 뿐인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죽어서 저기로 가는 것이 더 좋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는 일을, 더 좋은 일을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더욱더 수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겠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욕심이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욕심이에요. 그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너무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더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마저 더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수명을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육체를 입고 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내가 뭐 못 배운 게 있으면 더 배우고 싶다. 그죠? 우리 옛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래서 뭐 요즘엔 막 70, 80에도 막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사람 대학도 입학하고 등등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가면서 공부에 대한 열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자기의 성취하지 못한 욕구들을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또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입고 자기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좋은 동네로 이사가기 위해서 아파트 값을 더 벌어서 이사가거나 그래서 뭔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필요를 확보를 위해서 육체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선택하고 있냐면 자기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나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뭔가 육신을 입고서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의 초점 뭐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필요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핵심적인 에센셜한 요건이 뭐냐? 너희들에게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거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미리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세상과는 다른 곳에 거룩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월급을 더 주는 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찾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를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의 공급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 서로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을 잘 선택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음식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보여준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굶은 상태에서 진짜 빵을 만들면 배가 고픈 걸 해결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죽는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진 않겠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시험 받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배부르게 할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에게 뭔가 주변에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의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독촉하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와 벗어나는 일을 막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성경이 필요하고 좋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의 말씀에 위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빌립보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와 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과 함께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그들이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위에 있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옆에 서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보다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죠? 그들보다 베푸는 사랑이 지나치게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자르지도 않게 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닮아가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5절이죠.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 furtherance, 더 멀리 가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뒷걸음치지 않게 만드는 것,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는 것, 때로는 서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 다양한 길을 서로 제시해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으로 멀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바들을 더 많이 알아내서 더 많은 명령들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했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주제로 다루어지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뭐 서로를 위안하는 말이나 만들어진 이야기나 누구의 의견이나 종교적 견해나 신학서적의 견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further 진보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나 철학적 견해나 정치적 견해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붙들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뭐 코로나도 보이고 살인자도 보이고 음행도 보이고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도끼로 막 현관문을 찍는 것도 보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봐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설령 죽음이 온다 해도 그 뒤에 더 기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역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 1장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둘 사이의 가치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가치를 달아보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좀 보고 가야 될 결혼식이 손자 결혼식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아파트 당첨권이 내년에 발표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교회에 복이 될 수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이 사용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죠. 그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어떤 뭐 자기 가문도 버리고 어쨌든 자기의 모든 직위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한 몸을 으스러뜨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떠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더 남아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일에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회의 혼들이 더해지고, 그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을 뒤로 미뤄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아 성취를 하거나 자아 실현을 하거나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이유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 내가 정말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정말 그 전쟁터를 잘 선택해서 그죠? 여러분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터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